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고 기다리심으로 약속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라고 인사하는 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들어보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요. 톨토이라는 사람이 여행 중에 개울가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오녀가 지나가다가 어느 그 소녀가 이 톨토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답게 수놓아진 백합이 수놓아 있는 그 백을 보고 엄마 저걸 놔줘 하고 울면서 때를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톨토이가 이 백 안에 여행 중이라 자기 필요한 것이 담아있기 때문에 그 백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우는 소녀에게 얘야 내가 이 안에 뭐가 들었는데 이걸 다 비운 뒤에 며칠 뒤에 내가 이거 백을 내게 주마.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약속된 날짜에 그 백을 주려고 찾아갔는데 급성폐렴으로 그 소녀가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 애가 어디에 묻혀있냐고. 무덤에 이렇게 돌 하나에 그의 이름하고 십자가 새겨진 것을 보면서 내가 믿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 백을 어머니에게 주니까 어머니가 이제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얘가 떠버렸기 때문에. 근데 톨토이가 그 가방을 그 무덤 비석에다가 놔두고 왔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돌에다가 그 아름다운 백을 새겼습니다. 그 옆에다가 글자를 썼습니다. 크라우드라. 약속이다 그랬습니다. 약속 지킬 대상이 없어졌지만 그런 내가 한 약속이 있기에 톨토이는 그 백을 그 무덤에다가 놓았는데 원래 공산당은 신문지가 하나 있는데 러시아로 크라우드합니다. 약속입니다. 세상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신용사회라고 합니다. 약속을 잘 지킨 사람은 신용이 좋은 사람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신용이 낮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용 점수가 몇 점이라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은 구약이라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약속을 신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준수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좋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물러나는 우리에게는 소원 넣지도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겠습니다. 내가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럼 하나님 누구에게 약속하셨느냐? 여러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와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 안에서
기대의 큰 약속에 5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적과 꾸리는 이 땅에 너희 후손이 살게 한다. 약속입니다.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신명기 2장 3절 말씀. 이 주장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또한 그 후손에게 지키신 것이 주권입니다. 요단강 건너게 하셨다는 이야기겠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를 장자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복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약속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여러분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신명기 1장 10절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그들의 후손에게도 무한한 축복을 내려주시겠다.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또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을 대신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때에 맞추어서 보내주셔서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은 변기한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땐 도저히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는 3가지 약속이 크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자에게 성령과 영생 축복과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냐.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우리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고 또한 영생을 얻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락을 누리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의를 위하여 싸운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성령의 면류관, 큰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때에 싸워야 하니까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 목적이 상급을 바랍니다. 사람이 목적이 없으면 따르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의 싸움, 선한 싸우면 하늘나라에서 의의 면과 생명의 면과 영광의 면과 근면과 주시겠다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과 예비 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첫번째 그날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입니다. 지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한 자에게 면과를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했지만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또한 약속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우리는 충성된 삶을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약속에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때쯤에 심판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가 그러면 살아있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질병 가운데 나타나기를 시킵니다. 그 언젠가 예수님 다시 가진 모습 그대로 그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약속을 믿고 준비된 자만이 예수님 오셨을 때에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중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등불을 준비하겠습니다. 등불에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끊는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인도하시겠다. 즉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얘기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사자를 보내서 인도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약속된 땅으로 내가 약속했으니 그래 네가 들어가. 그렇게 뭉치게밖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자를 보내서 앞에 서서 너희들을 이끌어 가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라갑니다. 광야에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다른 점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을 끝나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바로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나를 부르라. 나를 따라오라. 제가 미국에 왔어요. 저는 지금 당한 것이 있었습니다. 길을 모르는지 뭘 몰라서 물었을 때에 그냥 이렇게 가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바로 저 따라오세요. 그래서 친절하게 그곳까지 가서 이런 분이 왔습니다 라고 해준 것을 봤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학교 가가지고 대학교에서 어디 가냐 물어보면 기차 안에서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학교에 오신 손님 그게 한 명도 있을 것이고 때는 친구도 있고 그 학교는 바라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기차에 타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불었을 때에 기차에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때 애굽에서 그 집을 내린 뒤에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그곳 살 때에도 지켜주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지켜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우리의 인도자 보낼 때까지 너는 움직이지 말아요. 가지 말아요. 뭘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줄 때 그때 하라.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때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때의 3,000명이라는 회개 역사가 한사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는가, 성령이 인도하심이 있었는가, 이걸 바라봐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다 보면 힘이 듭니다.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저자들을 범죄자들이나 현대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부정하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끌 수 없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인도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맡긴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아요. 또한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겠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노여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생각해야 해요.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는데 따라가지 않는 것에 노여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언제때 노여하게 여깁니까? 자녀들이 따라오지 않을 때, 어기로 갈 때 분노하지 않습니까? 화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오므로 그 말을 들어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여, 이곳에 음악을 세 개를 지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붙이고 여기서 삽시다. 근데 하늘에서 우리에게 드립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 생각대로 하라고 말해요. 예수님 옆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말고 엘리야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요, 율법 시대에 예수님 말씀보다는, 예수님의 약속보다는 율법에 순종을 하게 있었습니다. 이제는 율법을 초월하고 또한 선지자로 때에 능력을 행하는데 그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사람이 우리는 성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이기 때문에 일생이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 누군가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똑같습니다. 그들이 예전에 자기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남은 흔적이 있다면 막대가 보입니다. 아브라함 무대에 것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묻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가는 길을 모릅니다. 그 길을 인도해 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든지 왔습니다. 우리 중요한 말을 하나, 자기도 모르게 쓰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돌아갔다는 말은 어디든 와서 어디로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쓰면서도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 그렇잖아요. 돌아갔으니까 어디로 간지는 알아야 돼. 누가 인도해 주느냐. 근데 나의 인생길을 누가 인도해 주느냐. 이건 모르고 또한 어디로 가는 것도 모른다냐. 우리는 약속 가운데 있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요 언제 요단강을 건널지는 모릅니다. 근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한가지 특징이 뭐냐면 그 언젠가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가는 대로 같이 움직였습니다. 빛이 움직인 대로, 불기둥이 움직인 대로 움직였습니다. 멈추면 멈춥니다. 우린 세계를 갔습니다.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합니다. 근데 어디 갈지는 몰라요. 근데 가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와서 시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직선으로 가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법칙에 직선으로 가는 길은 없더라고요. 예수 믿자마자 지금 가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여기겠어요. 우리는요, 인생길에서 저기저기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다가 건너가더라고요. 왜? 훈련받으니까. 그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 여정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믿고 좌절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굳게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빨리 가야 할 가나안 땅에 못 가는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이 있어서 그들과 싸운다 그러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 비로소 좌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애굽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애굽에 가면 영원한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애굽에서 종에서 나왔는데 다시 애굽에 가서 살게 하는 거예요. 애굽은 자기들이 능력으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능력으로 나온 게 아닐 때 정말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능력이 나시고 나왔어요. 광야에 40년 동안도 나중에 하나님 인도하지만 바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 세상의 판단도 불가능하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 믿지 못할 때 어딘가, 여러분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아니다 하면 못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제 아버지의 약속을 믿었다고 합니다. 언제 나비금 주겠다. 예전에는 3개월마다 나비금을 냈습니다. 그러면 시골에서 농사 짓다 보면 제날째 나비금을 못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며칠날 주겠다 이야기로.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매일 내려도 며칠날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갖고 와. 안 됩니다. 그 약속까지는 그냥 시골에서는 돈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근데 때로는 어떤 애들은 선생님이 강압적으로 며칠까지 가져왔거든요. 예! 또 그날 안 갖고 와도 매일 맞습니다. 근데 저는 한번 아버지 약속 믿고 그 날짜까지는 못 가집니다. 처음에 선생님한테 야단 맞지만 나중에 그 날짜 될 때까지는 선생님한테 매를 맞지 않습니다. 안 가졌다고 불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에 40일을 걸어갔습니다. 그 안에서도 바치라면 금방 없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결혼을 했어요. 그분에게 돈이 얼마나 있냐고 물어봤어요. 결혼할 때 가지고 갈 돈이 얼마나 있냐고. 그랬더니 준비하고 얼마나 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냐면 너 시집가서 절대로 그 돈 있다고 신랑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첫 애를 낳을 때까지는 그 돈을 가만히 갖고 있으라. 그런데 신혼여행 가서 그 돈 있다고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그 돈 내놔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른 데를 빌려준 거예요. 앞으로 뭐 하냐고. 근데 임신 중독에 걸렸습니다. 저희 남편이 임신에 좀 어려운 것이 있다 보니까 병원에 갔는데 차라리 100만 원, 200만 원 한꺼번에 갖다 쓰면 병원비, 그때는 의료보험이 없을 때잖아요.
걱정이 안 되는데 날마다 병원 다녀하잖아요. 그러니까 2,000불씩이고 3,000불씩이고 남편에게 받아가잖아요. 그거 맨날 하다 보니까 남편이 짜증나고 거예요. 저를 보면서 그런 거예요. 그때 내가 이 돈을 줬던 거 나하고 약속을 했어요. 돈 절대 안 낸다고. 많은 사람들은 좋을 때 쉽게 약속했거든요. 힘든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은 하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약속했습니다. 사람은 약속 못 지켜도 하나님은 지킵니다. 아브라함이 그 살 길을 가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는 죄가 많았을 겁니다. 심지어 그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불과 또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만약 아버지라면 눈물이 갈 거예요. 근데 단단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얘기하신다. 그 말이 쉽습니까? 약속을 믿는 거예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신도 하나님인데 그 믿고 그 재단에 자기 아들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도 놀래가지고 아브라함 가르치려 할 때 힘내지 마라. 내가 따라 예비했느냐. 예비된 재물을 바치게끔 꽂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무슨 약속?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 지금 이삭이 죽고 나면 무슨 씨가 있어가지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까? 사람의 생각이다. 전번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오면 95세 분이 아들을 낳았다고. 95세. 빌 수 없는 양이잖아요. 근데요, 아브라함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은 뒤에 6을 낳았어요. 6을. 그 둘을 통해 6을 낳았어요. 하나님은요, 그 후손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지금 이슬람교들도 전부 누구의 후손이라고 합니까? 다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해요. 아브라함 후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실은.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신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순간에도 변함없이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게 있냐. 항상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내 입에 떠나지 말아야 돼. 그걸 당연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는 것을 묵사가의 그 가운데 필요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요소서 1장 8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약속을 되새겨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복을 세어봐야 해요. 여러분들 자, 자기가 받으면 잘 세어보더라고요. 누가 돈 빌려주고 이자돈 연마가 계산 잘해보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주신 공짜 복을 세어보질 않아요. 받은 복을 좀 세어보라겠잖아요. 그거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받을 복을 세어보지 않는 것은 약속을 못 믿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버려요? 자손들이요, 부모 재산에서 세어보더만요. 큰 아들 얼마, 둘째 아들 얼마, 셋째 아들 얼마, 내 목사 얼마, 그럼 계산해가지고 그것이 안 맞으면 싸우잖아요. 아니, 눈에 보이는 재산 가지고 싸우고 눈에 보이지 않다고 여러분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은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은 지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 받기 원하십니까? 복을 세워보세요. 어떻게 복 받으신가? 그건 주는 것들 그냥 안 돼요. 부모가 줘도요. 여러분들이 세워보면 반드시 받게끔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요, 청정했을 때 하나님은요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목을 잘 청정하는데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몸속에 원수가 되고 내 대적이 대적이 될지라. 23절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너의 아들이 탄탄하게 있으리라는 얘기잖아요. 나이가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신다 했어요. 하나님도요, 참 집비 하나님인데요, 어느 만큼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줄 때 네가 축복한 자에게 내가 축복해주고 네가 정죄한 자에게 내가 정죄해주겠다. 얼마나 하나님도요 객단지 몰라요. 무조건 내 편이라니까요. 여러분 아셔야 해. 무조건 이스라엘 편이었지 않아요. 이스라엘 편이 만만히 않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순종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여러분 편에 계신 것을 아멘 하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사람을 내쫓는다. 사울왕과 다윗의 단대의 문제 무엇입니까?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이 사울도 왕으로 세웠고 다윗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세움 받은 뒤에 행동이 틀려집니다. 사울왕은요 늘 사람 편에 생각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대로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잘못되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내 체면을 세워주시오. 그때 뭐라 합니까? 버렸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다면 사람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 대신 자기가 약속을 필요 없잖아요. 왜? 약속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약속하는 약이 하나님이 강자예요. 우리 알아요. 사울처럼 우리는 순위를 잊어버리면 실패자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하십니다. 누구의 약속을 더 중시해야 하십니다. 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우리 집사람은 자고 있으면요, 어떨 때는 손가락을 꺼나가면서 뭐라 하냐면, 나하고 이거 약속 좀 하자고 해요. 막 약속하자고 합니다. 저는 내 반에서 우리 집사람 약속해서 약속을 안 씁니다. 그럼 막 붙잡고 다니면 다른 데 약속하자고 해요. 야, 저는 안 하죠. 약속을 안 해요. 막 억지로 버려 손가락을, 새끼손가락 끄고 약속하자고. 안 씁니다. 왜 그 사람은 그 약속을 중시해야 제가 목사인지라 약속 보면 어쨌든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약속이라고 해요. 다른 분에게는 못 지켜도 가장 가까이 있는 집사람한테 지켜야 되나요? 왜? 그러지 않으면 우리 집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서로 신뢰가 끊어지잖아요. 그래야 따뜻한 밥 접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안 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켜야 약속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대신 이유가 되니까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주가 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말씀 하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뭘 요구하냐면 너희들 대신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헛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게 돈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에 빠지면 하나님이 잊어버립니다. 최은상 장가가면 부모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예, 잊어버리고 살아요. 처음에. 근데 언제 생각납니까? 돈 떨어지는 생각나. 어려운 게 생각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따지지 말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줄 때 내가 이 약속을 지킬 때는 너는 나의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는 거는 다른 걸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 말고 재물을 사랑하고 어떤 형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밖에 있을 것을 사모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있어요. 약속대로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을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그 약속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양식과 물을 주다 말하면 가나안 땅 물이 없을 때 농사가 안 됩니다. 비가 와요. 때 맞춰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사는데 걱정 의심 없게 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뭡니까? 오늘날 제일 원하는 거예요. 돈도 아니더라고요. 건강이더라고요. 오늘 같은 이 세상 오래 살아야 한다고요. 근데 건강 주시겠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게 먹이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약속이 뭡니까? 오래 살게 먹이겠다는 거잖아요. 장세의 복을 주시겠다고. 내 나라가 낙태한 자가 없고 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장수하게 먹이죠. 날수를 채워준다는 거. 여러분의 수명대로 살게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이런 복을 못 받습니다. 질병에 죽임도 당하고요. 또한 다 강타당하기도 하고요. 오래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리기 때문에 있습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믿으면 그 약속 여러분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재물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